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황하며 놀랐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 아닌 조롱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성도들의 기도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전할 말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며, 말세에 땅에서는 수많은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을 때에 이는 결코 재앙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성도들은 땅의 징조를 통하여 하늘의 영적인 기사를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는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진정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께 초점으로 돌렸습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님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요 연속된 사건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지만 성령님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삶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사와 표적은 은밀한 비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소외되던 자들이 돌아오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모두가 경험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맡겨진 일들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고 교회에 걸려있는 모든 법적인 분쟁들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이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했지만 성경은 예수님 없이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행전 2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순간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호련히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며 7 교회를 거니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이유,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성령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신지, 왜 성령 부어주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알 수 없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지 이제는 나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미리 계획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AS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태초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해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주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빌려 죽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 민족 전체의 죄요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그의 마지막 순간엔 그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에 갖게 된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깊이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더 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내가 큰 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으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이야말로 메시아를 바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주님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영혼만, 그 입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부활을 보았고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죽음까지도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베드로는 다윗이 바라본 부활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겪겠지만 아직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심장이 철렁한 것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전도할 필요 없고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며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일에 증인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철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교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이 말에 찔린 것입니다. 철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니까 우리의 깊은 죄악과 숨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교양이나 교육이나 매너나 웃음으로 위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관통해 우리 영혼의 실체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얼굴 들기 부끄럽다면, 누군가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도려내야 할 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면을 찌르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관일 수도, 가정일 수도, 분노의 감정이나 악한 계획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교만함, 자만심, 시기와 질투, 세상의 쾌락 모든 부분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분노로, 그리고 받아들이기 여전히 힘들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강력한 성령의 말씀에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극심한 마음의 염려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몸서리치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위장하기 위해 자기계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기 위한 복음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절망이 선언되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베드로가 말한 구원의 길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침례, 죄 사함, 성령, 이것은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와 반성도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과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생각처럼 가볍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의 크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죄의 유무를 보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 돌이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보다 계획을 되돌리는 것이 더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한 것을 되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한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독립할 때에도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죄악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악했더라면 롯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참 못된 삼촌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옵션을 보여줄 거라면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옵션을 보여주어야지 왜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 그리고 왜 한쪽은 하나님이 멸망할 곳을 보여주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알지 못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이며 또한 우리가 갖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혹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뼈를 깎는 회개 없이 어떻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지 않은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싸구려 성령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물리적인 강요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검이 찔러질 때에 어찌할꼬 외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나 죄책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혼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혼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했다면 베드로는 뒤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맸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할 수 있다. 너희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침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침례의 행위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이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침례를 미루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혼인 서약만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침례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 앞에 선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동시에 물속의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 죄 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자유함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 책 혹시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이 책 제목이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게에 흐른 저주는 끊어진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날 침례를 받았고 성도가 되었는데 3,000명이나 넘는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고 교회도 큰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여전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도움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을 만난 큰 기쁨과 회개의 감격과 성령의 선물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찔린 채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